2021년 11월 23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39개 언론사들이 대서특필로 그 기사를 다뤄요. 다루면서 전두환 씨라고 쓰느냐 아니면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별세냐, 전두환 씨 사망이냐,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별세냐,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분리. 39개 언론사가 다루었지만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뭐 학살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군부 독재자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대별되는 것은 전두환 씨냐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이냐, 사망이냐 아니면 별세냐, 이거를 가르는 부분에 마치 리트머스 용지처럼 한국의 언론사는 둘로 쫙 갈라집니다. 언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의 뜻대로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현상, 이것과도 거의 흡사한 그런 이야기죠. 마태 기자는 우리에게 참 비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잘 싣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순환 기사,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은 십자가에 죽되 팔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최종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지요. 이것이 마치 리트머스 용지처럼 이 선포,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는 팔려갈 거다, 이 선포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적으로 표현하는 기자가 마태 기자인 거예요. 마태 기자는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었고, 가까이 있는 제자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팔려갈 것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한 여성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제자들의 핀잔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 옥합을 깼던 여인과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의 소득을 얻는 것과 비교해요. 이렇게 비교의 장르들이 계속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은 굵직하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비교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첫째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한 여인의 향유 옥합 깨뜨린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비교합니다. 지난 시간 그 한 여인의 헌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의외적이었죠.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가 참 제자로 부각이 되죠. 무명인이었고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부각되는 그런 장면, 정말 자극적인 사건이죠. 여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 여성을 제자들 위에 세우는, 진짜 제자는 여기 있다, 이걸 부각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예수님께 가장 밀착되고 신뢰를 받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선생님을 좀 팔을 테니까 얼마 줄라 아느냐고 거래하는 장면이 소개돼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은 30냥을 주고 팔아 넘깁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손에 은 30냥이 들어왔어요. 이제 받았으니까, 미리 받았잖아요. 미리 받았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언제 배신할까, 언제 팔아넘길까, 이걸 기회를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언제 팔아넘길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그가 원수, 예수님의 대적들의 제자가 돼서 뭔가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충복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변질된,
바로 이 배신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총애받던 제자가 원수의 제자가 돼서 그들을 향해서 충복이 되어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실제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야기인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까지는 환경이 안 좋았느냐, 예수님에게 어떤 상처받을 일들이 있었느냐, 그 반대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까지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혜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료들이 마태기자만 해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정부장이잖아요. 재정을 누구한테 맡겨요? 믿음 있는 사람, 두 가지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는 수학적 계산법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계산이 또 안 돼도 못하는 거잖아요. 계산법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치유 사역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가룟 유다가 담당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뢰. 이걸 빙땅을 쳐도 안 되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거죠. 재정부장 하면은 그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 이걸로 상징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신뢰를 받았어요. 실력도 신뢰받았고 신분도 그 마음의 내면적인 그 신분도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배려도 받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팔려갈 것이다. 나는 결국 배신을 당할 거다.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하자 다른 제자들이 주여 나니이까? 주여 나니이까? 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질문. 이 질문이 빗발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노골적으로 예다 하고 지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지금 넌지시 깨닫게 하면서 가룟 유다를 마음에 지금 압박을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끝내 프라이버시를 건들지 않아요. 가룟 유다에게 상처를 주지를 않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요. 개인적 사적 감정을 건들지 않으려고 정말 우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지만 그가 나하고 같이 이 소스를 찍는 그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어. 유다야, 아직 늦지 않았어. 돌이켜야 돼. 네 마음에서 지금 솟아오르는 이 악감정, 그거 빨리 삭제해야 돼. 회개하기를 배려하시는 주님, 끝까지 배신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기다려주고 있어요. 배려하고 있어요. 가슴을 찌르지 않아요. 전곡을 찌르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배신, 이런 배려를 입었던 제자. 마지막에 또 우리 주님에게서 특별한 은총을 입은 흔적을 우리가 뜯어서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밀착된 제자예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앉았으니까 예수님과 합치면 13명이 앉는 테이블이에요. 그 굉장히 우리 4인 테이블만 해도 3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롱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빵을 찍어 먹는 소스는 아마 3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죠. 중심에 예수님 앞에 하나 따놓고 저쪽에 있는 제자들이 와서 걸어와가지고 찍어가지고 또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성목요일에 6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지금 너희와 내가 소스를 같이 찍는 그가 나를 판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묻어나는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을 확인하는 건데요. 아세요? 다른 제자들은 멀리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소스장에 같이 찍을 만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멀리 두는 것도 아니에요. 너는 너 멀리 가. 넌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넌 내 가까이 와. 나하고 같이 소스를 찍어 먹는 자다. 나하고 같이 식탁을 나누고 같이 가장 중요한 소스를 같이 찍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둔 사람, 너무너무 가까이 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이만큼 입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이만큼, 주님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성품을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끝까지 배려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마지막에 가까이 두며, 너는 멀리 있지 마, 내 가까이 있어, 주님 가까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이 사람이 지금 배신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신이란 은혜가 모자라서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모자라서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오히려 더 가까이, 더 큰 사랑, 더 큰 배려. 이게 배려가 함부로 할 때 언제나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배려와 예수님의 특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정과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상황에서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시험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추정되는 두 가지, 이거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 가룟 유다의 틈새, 영적인 틈새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신뢰받고 그렇게 밀착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등을 지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가장 안 좋은 상징적인 인물이 됐는가를 우리가 추적하기 위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건데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또는 제자들까지도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상이 오해됐었어요. 분명히 예언서에 나타난 메시아관을 유대인들은 오해한 것이 뭐냐면, 로마로부터 정복하고 우리 해방자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자, 경제적인 해방자,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해방이 되는 나라, 이 정도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가룟 유다는 아직 수정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수없이 힌트를 줬는데도 가룟 유다는 여전히 메시아상이 경제적인 메시아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아상에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선생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선생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적 어떤 기복적인 대상으로만 여긴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세상으로 물질 풍부해지고, 예수 믿어서 지체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모되는 선생 정도로만 이해한 가룟 유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얼만큼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고발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평행본문이 소개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말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남다른 거예요. 조금 더 부자 돼야지, 조금 더 모아야지, 심지어는 예수님 팔아서 은 30냥을 더 추가시키는 사람, 이게 가룟 유다예요. 이게 탐욕. 이 탐욕이라는 것이 무적행과도 같아서 아래 바탕도 없는 들어가는 구멍, 끝이 없어.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 한강에 독 던지기, 이런 정도로 끝이 없이 아무리 던져줘도 만족이 없는, 이게 탐심의 아주 약점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탐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선생까지 팔아서 그 탐심을 채우고자 넣는 이런 제자. 여기서 빈틈 두 개가 생깁니다. 가룟 유다의 빈틈. 마태는 참 이 비교의 기술이 아주 탁월한데요. 비교는 강조법인데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내용인데, 금전 가지고도 비교합니다. 조금 전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정말 아주 극한 비용, 그걸 다른 복음서에서 빌려오니까 300데나리온, 그걸 우리 10만 원씩만 계산해 보면 3,650만 원. 그것을 30만 원 품삯을 받는 사람으로 치면 거의 1억 원이 넘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님께 던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은전 30냥을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전대주머니에 채워요.
그러니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무명의 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 재산, 너무너무 가치,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주님께 내던진 것과,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서 30냥을 자기에게 채우는 것과 정반대적인 상황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 여인, 무명한 이 여인이야말로 참 제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주님께 주님의 비어있는, 주님의 가난을 채워드리고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주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주님을 위한 믿음, 이게 강조되었다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상반됨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잘 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무한히 드려지는 이 한 마리아의 믿음과 주님을 팔아서라도 내 전대주머니를 채우고자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로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 30냥이라고 했을 때요, 당시에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 한 사람 몫이래요.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 값이라고 하면 사람 인물 값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물건도 이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놀랍죠. 예수님이 노예 한 사람 값으로 팔려갔다는 거거든요. 은 30냥이라면.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가요, 우리들의 값으로 팔려간다는 건데요, 우리의 몸값이요 참 천차만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국보급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비누값밖에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세상값으로. 나는 정말 값이 없어, 비천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몸값을 위해서 주님은 노예값으로 팔려간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 몸값을 계산한다면 하나님이신 거룩한 신분으로 얼마나 값이 될까요? 아마 한 마리아가 뭐 300데나리온 드린 거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일 텐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냥, 노예 한 사람 값, 그걸 가지고 받아서 팔려간 예수님의 몸값은 오늘 우리들 정말 자기의 자아 존재감도 없는,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낫생이라고 생각하며 자멸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하기 위한 아주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팔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한 신분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의 비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앞에 있는 한 여인, 즉 마리아라고 그랬죠. 마리아는 복음의 상징이었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증거되리라. 이게 지난 시간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것을, 가장 인간 중에 불행한 인물의 심벌. 그러니까 바로 전에 이 한 여인은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내 이름과 함께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된다는 복음의 상징 인물로 부각됐다면,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 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예수님을 밀착하고 예수님의 신뢰를 받고 예수님의 배려를 받아가며 그렇게 전능자 하나님의 바로 밀착돼서 제자 노릇을 했는데도 추락한 가룟 유다. 마태의 기자는 또 비유합니다. 비교해요. 다른 제자들하고 가룟 유다하고도 비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21절에서 말하자, 22절에서 각기 제자들이 입다투어 앞다투어 질문하는 말들이 뭐냐면, 주여 나입니까? 주여 나입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의 질문은
여기서 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퀴리오. 이 퀴리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친숙한 단어인데요.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종입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아주 사소하게 흘려낸 이 말 한마디 속에 신앙 고백이 다분히 묻어 있어요. 예수가 주래요. 당시에 예수가 시저 보고 주라고 하던 시대였어요. 네로 황제에게 주라고 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주인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도 마지막 절 바로 직전 절에 가룟 유다도 똑같이 질문하잖아요. 라비요, 내니까? 나입니까? 라비. 이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이 소리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대답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이제는 거의 가까이 지목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얘야 이렇게는 안 했어도 가룟 유다는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서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 욱하는 이 마음, 여기에 신의 한 수가 도입됩니다. 시쳇말의 신의 한 수지만 하나님의 한 수가 도입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 계산상 답이 안 보일 때 기도하지 않아야 할까요? 내 눈으로 볼 때 답이 안 보이는 것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내 눈으로 답이 안 보이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 안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을 놀라우게 반전시킬 때 하나님이 쓰시는 신의 한 수가 뭔지 알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 당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게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6월절에는 예수 죽이면 안 된다. 이게 금기 사항이었어요. 인간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6월절만 예수님이 죽어요.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이 6월절 날 죽는다 그랬으니까. 6월절 날 출애굽기에 어린 양 예수가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직전 본문에서 나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는다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이 맞을 거냐,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이 맞을 거냐, 이 양단의 이 신랑이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 말이 이루어져요. 뭘까요? 신의 한 수,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께서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바로 예수님에게 간다고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나요. 뭐예요? 욱하는 감정과 함께 주님을 배신해서 오늘 팔아넘겨야 되겠다. 그날이 오늘이다. 그날을 디데이로 정하는 가룟 유다의 결정. 이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비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믿음의 법칙으로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봤을 때 개연적인 때 우리는 기도 시작하고요. 내가 봤을 때 계산이 안 되면 기도를 포기해요. 좀 우리 신앙은 순수해야 성공하기가 쉬워요. 계산이 안 보여도요, 그 공동체에 가룟 유다 하나만 일으키면 한간 우리 집에서 소풍 가려고, 해외여행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해외여행 취소한 가정도 봤어요. 자식이 배신해서. 자식 하나가 꾸정물을 일으킨 거예요.
다 준비해놨는데 여행할 맛이 없어진 거예요. 가족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가족 계획이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산산이 쪼개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해놨어도 그 공동체에 가룟 유다 한 수만 도입하면 인간의 계획은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실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필요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전에서 찾으면 이런 말로 쓰여 있어요.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꼭 있어야 하는 그거, 이게 필요악적 존재라고 합니다. 있어서 참 나쁜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가족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고,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고, 어떤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거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필요악적 존재, 이게 가룟 유다래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빠지면 11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완전수에서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 때문에 당신의 정말 존귀한 생명 같은 그리스도가 팔려 원수들에게 십자가에 처절히 죽어가는 이 비참한 역사. 그때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참 앞으로 일어날 비참한 일이 주님은 벌써 비디오처럼 보고 계셔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을 때 보면 목매달아 죽어요. 자살합니다. 그러다가 아마 끈이 끊어졌는지 떨어져요. 그래서 복창이 찢어져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정말 험상한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걸 주님은 미리 비디오처럼 보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셔요. 넌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의 그 한수, 옥하는 한수.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한수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화날 때 화나지 말자. 화날 때 화내지 말자. 이게요, 인간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는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면서 당신의 뜻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한수예요. 화날 때 화내지 말고 전략적으로 화내자. 계산된 상황, 계산된 시간에 화를 내자. 화를 안 낼 수는 없으니 계산을 충분히 하고 감정을 충분히 가라앉히고 맨정신으로 바른 이성을 갖고 전략적으로 화를 낼 수 있는 성숙한 감정의 운영자, 이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중요한 건 가룟 유다에게 빈틈이 생겼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바울은 아주 비장한 비밀을 가르쳐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이상하죠? 마귀가 우리 한번 들어오면 내가 나의 가진 지식, 나의 참 저력이 있는 능력, 이 지구력, 인내력,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냥 수용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의 핸들링을 당하는데 내가 참고 싶어도 참을 수 없어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팔고 싶어도 안 팔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나의 모든 한계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데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자 없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처럼, 마귀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신의 선생까지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전락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바로 밀착 제자 가룟 유다,
많은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 너는 어떤 특혜를 입었길래, 어떤 신의 은총을 입었기에 예수님 바짝 붙어서 소스를 같이 찍어 먹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니?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힌트도 주고 배려도 하고 사랑도 주고 가까이 두기까지 한 그 특별한 은총을 입었으면서도 추락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나 추락의 개연성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누구나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보다 더 앞서서 성령을 초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안에 성령으로 무장된 믿음, 나의 모든 한계가 장점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권면, 고린도전서 1장 12장 10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넘어질까 조심하는 이 태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